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또 목요일 양쪽 눈을 수술했는데 계속 회복이 덜 됐습니다. 병원에 좀 더 다녀야 됩니다. 안경을 끼면은 앞이 좀 흐리고 벗으면은 뒤가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봐야 되니까 안경을 벗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경을 처음 낄 때 되게 쑥스러웠는데 안경을 벗으니까 또 쑥스럽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날을 누가 만들었지, 언제부터 시작했지 하고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람 몇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그 강진 예산군 아마 강진으로 알고 있는데 강진이라는 시골에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년 적십자 이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있는 것처럼 적십자 단원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1958년도에 그 학교 단원들이 우리 선생님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 병들어 지금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로해 주자.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적십자의 날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지역으로 또 청소년 적십자 단 전체로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어떻게 이제 국가적으로 하게 되냐면은 1965년도에 이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스승의 날로 정하자. 그런데 스승의 날짜를 저는 뭐 적십자 단 창립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원한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로 하자. 그래서 5월 15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작은 시골에 우리 여학생들이 전국을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승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스승의 은혜는 고사하고 스승의 날을 차라리 폐지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사들 10,000명이 넘는 10,377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9분의 선생님들이 교사 그만두거나 차라리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교권 침해를 많이 받았고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학생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은 선생님이 주의를 주고 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손을 맞기도 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으라. 그럼 전 학생이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기도 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했다가 조금만 애들 앞에서 망신만 줘도 그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왜 그러느냐 하고 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스승을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서 이렇게 실망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고맙고 감사하는 은혜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선생님들 다 존경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 학교 가면 선생님.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또 몇 군데를 다녀서 뭐 했지만 어떤 때는 대학원에 한 곳, 몇 곳은 저보다 나이 어린 교수님들이 이 학교도 있었고 이 학교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다 교수님으로 스승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스승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이 배움이 오는 거예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격, 전 인격을 감화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이런 것들이 준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래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너는 너 이렇게 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러면 은혜가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스승의 날에서 한번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 내 인생의 스승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스승이 있습니까? 스승은 두 종류가 다 있어야 생각하는데, 하나는 육적인 스승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스승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스승을 주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스승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다 그러면 좋은 스승을 만난 선수가 훨씬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노력은 배나 더하는데 스승을 잘못 만나면 노력만 계속하고 성적은 오르지 못해서 별볼일 없는 선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스승을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때가 다 됐다. 이제 나는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다 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그런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의 인생의 스승을 내가 소개하마 하고 스승을 소개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스승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이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성령 스승을 너희가 이렇게 주는데, 나는 떠나지만 성령 스승은 함께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이다. 떠나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본문이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스승의 역할이 핵심이 뭡니까? 가르치고 조언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너희들과 같이 계속 같이 있다가 떠나버리면은 선생님이 안 계신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할 건데 그러지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스승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스승이 되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스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하고 훈련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뭐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스승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잘못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사 스승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우리를 오시는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늘 배웠잖아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지 우리 제자들과 평생 함께 이렇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또 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기 직전에 그냥 훌쩍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이젠 끝 하고 난 몰라 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보다 더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성령님을 개개인에게 주셔서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고 개인 성령에게 성령을 주셔서 함께하게 해 주셨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영원한 스승이 성령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스승 성령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그러면은 하신 일이 무언가? 스승이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과 똑같습니다. 먼저 예배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아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성령을 스승으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너 기도해라. 야, 너 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새벽에 깨서 기도해라. 야, 너 금식 기도 좀 해라 제발. 이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교회 전체, 때로는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스승이 돼서 수시로 개인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이겁니다. 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계시를 보여줌이고 하나님을 알게도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해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리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망하시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는데도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개인에게 직접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때로는 늘 우리를 수시로 인도하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옳은 길로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또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쳐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은 있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스승위에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기쁨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구해서 성령님 나에게도 오셔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는 선배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낳은 훌륭한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될 만한 이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분 대구 서영교회의 정규만 장로님, 그 외 부인 김영숙 군사님. 물론 정규만 장로님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했어요. 그의 아내와.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구나. 정말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은 대구에서 활신당이라고 하는 활신당 정약국이라고 하는 이 약국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이후에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가난하고 방황스럽고 헐벗고 교회가 서연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나 약하고 예배당다운 예배당도 없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꾸 안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이분이 기도하러 대구 사람이 삼각산까지 기도하러 옵니다. 삼각산에 그때 당시에 기도원이 아주 몇 군데 이렇게 크게 막 전국에서 삼각산으로 기도하러들 많이 왔어요. 제가 총신 다닐 때 우리 반이 울산에서 개척 하려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철야를 삼각산으로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먼 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데 이 삼각산에 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고 교회 형편, 자기 자신의 형편을 놓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을 음성이 들려서 규민아, 정규만이죠. 규만아, 이제부터 너는 남자에게 필요한 약을 여자에게도 처방해라. 그래서 한약방에 이렇게 가면은 그 당시에 그 양기가 부족하고
기력이 약하고 몸이 그냥 말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기력을 회복하는 약을 처방해 줬다. 근데 그것을 여자에게도 처방하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요. 이건 전부 다 남자들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와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딱 하는데 내가 지금 아들을 낳고 있고 자식을 낳고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약방을 처방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오는데 그때마다 이 여자 성도들에게 남자에게 줬던 그 처방을 그대로 해줬더니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역사가 나타나서 아들, 딸을 쑥쑥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아니 당신 자식 못 낳아서 아주 끙끙 앓더니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 활신당 약국 정약국 거기 가봐. 거기서 약 지어 먹고 내가 자식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너나 할 것 없이 그 대구의 활신당에 가서 막 소문이 전국까지 퍼졌어요. 물론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지역에 전염병이 있는데 거기만 가야 처방에 낫는 그런 기적이 이런 두 가지의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당도 우리 그 당시에 동양에서 제일로 큰 돌로 지은 2,000평 위에다가 이 예배당을 돌로 지은 그 예배당을 건축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소문이 퍼지는데 이 소문만 퍼진 게 아니라 무슨 소문이 퍼지냐면 거기 가면은 가난한 목사님, 교회 건축하다 어려움 당한 목사님, 교회 시골 교회 신학생들 그리고 또 어려운 거지 구걸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때마다 그게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알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이 합병증 와가지고 누워버렸어요. 눕자마자 얼마 안 가서 등창이 왔어요. 그러면 인생 끝나요. 당뇨병에서 등창이 나면은 이렇게 요양원에서 우리가 등창 안 나게 제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 끝나 잘 고치지도 않아. 그래서 아주 전국 유명한 약국의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거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책망한 거다. 이 양 죽을 거 하나님 앞에 가자. 그리고 나한테 응답해 준 그걸 다시 가자. 삼각산 다시 기도원으로 와서 금식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네가 뭔데? 장로님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면 알았다고 끄떡끄떡하고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끄떡끄떡하고 네가 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다 선한 일을 도와주는 건데 똑같은 건데 자기가 그냥 결제를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알았다고 끄떡끄떡. 네가 왜 뒤로 끄떡끄떡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해야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때가 돼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 그 아내 김영숙 권사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것은 처음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됐다. 우리 자녀가 그 8남매였는데 어렸을 때 2명이 세상을 떠나고 6남매인데 자녀 잘 기르고 이제 뭐 남편이 그렇게 뭐 해서 뭐 엄청난 재산도 있고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 이렇게 마무리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 하다가 하다 다 끝까지 못한 이렇게 구제하고 돕는 일
이런 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녀들 설득해서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분이 40일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그 부자가, 넉넉한 분이, 근심 걱정 없는 분이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매년 수십 명씩 전도를 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일부러 비싸게 불러도 그 값 그대로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온다 하면은 봉으로 생각하고 이럴 때 옆에 있는 같이 그 집안 돌보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아니다. 저들을 전도하려면 절해야 된다. 그래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본심을 알고 교회를 나와 전도를 받고 구제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검소하게 살면서 이렇게 구제하구나. 그렇게 또 전도를 받고 매년 수십 명씩 전도를 해요. 그런데 1979년 4월 어느 날 미국에 넷째 아들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다 이제 통과했어요. 박사학위 받을 날이 얼마 안 된 그때에 병이 들었는데 병이 뭔지 모르게. 그럼 미국의 큰 대학 병원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때요? 스승은 가르쳐 주잖아.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아들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사용하겠다. 천국 데려가겠다. 응답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며느리한테. 얘야, 죽는다는 소리는 않고 신앙 고백 확실히 다시 점검해라. 오늘 말은 구원의 확신 확실히 해라. 천국 갈 수 있게 분명하게 해라. 신앙 고백 확실하게 해라.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열흘 금식하는데 열흘 만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주일이야. 내일이 주일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내 아들이 어머니 66세야. 노인네가 오늘날 66세는 좀 덜 하겠지만 그 당시 60세, 6세 노인네가 열흘이나 금식하고 자식이 죽었고 이제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2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아들 천국 갔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천국 간 소식을 미국으로부터 전해들은 좋은 날이래요. 좋은 날. 아들이 죽은 날을 좋은 날. 왜? 천국 갔으니까. 이날 내가 아들 죽었다고 넋 잃고 교회를 안 나가도 되겠느냐? 감사 예배 들으러 가야지. 또 2번째,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면은 내가 전도에 나온 초신자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믿겠느냐? 내가 전도한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의를 지켜야 되는구나 배우지. 그리고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또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스승이 있어요. 하나의 스승은 우리 인생의 스승은 책입니다. 오늘 이 2가지는 전부 다 제가 스승으로 모신 건데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하나는 책이에요. 그런데 책 중에 책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책이고 성경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주 훌륭한 사람의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세상 떠났으면 뭘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을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스승인지 모릅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책 속에 뭐가 있다? 책 속에 뭐가 있다? 책을 읽어야지.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그 다음에 책은 말 없는 스승이다. 책은 말 없는 스승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진다. 한 사람 소개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책을 가까이 했어요. 한 25년 전일 거예요. 저쪽 우리 상가에 우리가 있을 때 일본 단기 선교를 좀 갔을 때, 제가 일본 가서 충격받은 게, 내가 맨 처음 일본 가는 건데 충격을 먹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일본이 너무 깨끗하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정말 친절합니다. 싸우면은 정말 악랄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친절해요. 그런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래. 책을 보고 신문을 이렇게 딱 옆 사람 피해지 않게 접어서 이렇게 한 25년 전, 26년 전, 27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 사람도.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나라를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 보면은 지하철에서 너 뭐 소리가 질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집안 사정, 친척 사정을 그 칸에 앉는 사람이 다 알아. 얼마나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대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문을 보거나 있는데 책 본 사람은 그 시대에 전체에서 한두 명이나 있을까? 근데 일본이 그러더라고.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뭐 더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책 중에 책은 여러분 성경이고,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게 전 세계에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교육하는 최고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뭐라고?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36명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그분들의 손을 빌려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제일 교훈하기 좋은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책망과 성경이에요. 바르게 함과 성경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교과서가 성경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참고서가 아니에요. 교과서예요. 가장 귀한, 확실한,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만든 이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왜 성령이 우리의 성경이 스승이냐? 성경은 완전하고, 완전해, 불완전한 게 없어요. 영원하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활자, 글자가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성경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보고 좌우에 날쌘 검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해서, 성경 어떤 성경이 있다는 내가 쿡 찔림을 받아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이 있다 춤을 추며 감사가 나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왜 우리의 스승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어떤 책이 어디 천국 간다, 뭐 하늘나라 간다, 뭐 천당 간다, 그것은 잘못 적어놓은 거, 잘못된 길이 혹시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길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자를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 성경을 소리내 읽으세요. 회개가 안 되면 성경을 소리내 읽으세요. 범죄치 않게 합니다. 자꾸 죄를 짓고 싶고 죄의 욕망이 타오르는 사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범죄치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를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인도하는 것, 우리의 가는 길을 성경이 인도해 줍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탄한 길을 가게 하고 형통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늘 읽고 전하고 외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낮에만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일 전체, 그리고 낮 밤 언제나 내가 깨어있는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살라 이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역사적인 인물들, 위대한 지도자들 치고 성경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성경에서 감동받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평생에 존중하며 따를 만한 좋은 스승을 둔 자는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을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경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잘한 좋은 사람들, 그 분야에 잘한 사람을 딱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어요. 보는 것 못 보아요. 듣는 것 못 들려. 말하는 것, 그런 보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분이 다 잊혀질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구니까 이름도 모를 거 아니에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온 세상에 이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여깁니까? 스승을 잘 만났어요. 그의 스승 설리반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설리반 선생님이 사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사과를 만들어주고 집어 던지면 다시 주고 맛보게 하고 이거 표현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씩. 이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헬렌 켈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스승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 스승인 성령님과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만드시고 사람 중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드시고, 스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 멋대로 삽니다. 지가 옳다고만 합니다. 스승이 없으니까 어디서 배우도 듣지도 깨닫지도 고치지도 않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실패하면은 실패한 줄도 몰라. 실패하고도 후회할 줄도 몰라. 후회는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나? 고칠 줄을 몰라. 실패한 스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스승을 위해서 스승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스승에게 묻지도 않고 맘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좋은 스승을 두시고 여러분이 또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